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우리가 마치 다윗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여러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읽어가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낯설게 이렇게 다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압살롬과의 전쟁, 그 전쟁의 끄트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고 계신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라고 싶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시작된 것은 앞서서 밧세바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군대를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치게 되고, 그럴 때 언약궤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에 두고 또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후세 같은 사람도 있어서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이곳에 남아서 압살롬 편에서 있는 어떤 일들이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남겨있는 친구 후세도 있고, 뭐 배신도 있고, 뭐 함께하는 편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 다윗이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의외의 사람들이 힘이 되고 하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도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알려줬던 소식으로 인해서 강 건너서 다 도망갔던 다윗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또 그 후세의 말대로 역시 모여서 힘을 모아서 전쟁이 탁 붙게 됐는데 다윗의 군영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진영이. 그런데 또 여기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압살롬이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노새를 타고 급히 어디를 갔는지 가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릿결, 그 머리카락이 나무 위에 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게 됐어요. 그 장면을 보면 머리가 길었을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 그 왜 자르지 않고, 칼도 있었으니 왜 자르지 않고 못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장면입니다만,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던 그 모습이 나무에 걸려서 너무 허망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나니까 전쟁이랄 것도 없이 그냥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와 같이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압살롬의 편에 드는데, 이 아히도벨은 계략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급히 그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에게 우리가 얼른 가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가 그걸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힘을 모아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지요. 압살롬의 최후도, 그리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일들이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그 마지막 날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소 때라면 그냥 넘어가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히마아스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자발적인 열심과 마음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써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니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를 알아보자마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이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갔을까? 질문에 따라서 대답도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그가 여러 번 요압에게 이야기를 했던 장면을 보게 돼요. 소식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냅둬라.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고 소식도 좋지 않다. 또 달려가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또 가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게 돼서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의 승패에 너무 중요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다윗에겐 또 한 가지 소식도 있지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들었던 시기라고 싶습니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가 했던 것은 전쟁에 다만 승리했다라는 사실에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압살롬이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라는 것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압살롬에게 했던 일, 딸에게 있었던 일, 암논에게 있었던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게 됐을까?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 그리고 그가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보면 압살롬이 나쁜 놈이다, 이 놈이 반역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생각나게 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싶어요.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소식에 대번 물어보게 되죠. 아마도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와 같은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싶어요. 너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알리면 네가 좋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열심을 내서 출발을 하고 지름길도 선택하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고자 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마음을 다하는 그런 열심, 다른 사람보다는 다윗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싶어요. 소식 하나 전하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소식을 알려주는 것,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알려주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우리에게 생긴 여러 일들, 주님의 마음, 이것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통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통로되어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싶어요.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을 요압이 보냈던 이유는 아마 이와 같은 소식을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듯 싶어요. 요압이 보기에 그냥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든 멀든 사람이든 이런 전쟁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뚝 떨어져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전해도 그래도 그게 좀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다른 어떤 여러 관계나 이런 거 생각 없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적어도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겠다라고 싶어요. 어떤 쪽으로 명확하냐면 저는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주목하거나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뭐 큰 상을 내렸다, 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뭐 어떻게 했다라기보다 오히려 그가 전했던 사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에 더 큰 슬픔과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했다는 그런 중심을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이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의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똑같다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로 삼아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히마아스던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이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알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통로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이스라엘에도 있었으면 그리스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마라톤은 지명으로 그리스의 근거에 있는 큰 평지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마라톤 들판에서 싸웠는데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 군이 서로 격전을 이루게 되고 아테네 군이 이기게 돼요. 전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으로 밀려들어오는 페르시아 군을 싸워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이 이제 전달하러 갑니다. 지금이야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SNS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지금은 가서 유튜브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도 성벽에서 이제 뭐 또 방비도 해야 될 것이고 전쟁을 하러 나가지만 그 최후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피난을 가야 될지 이런 일들을 아주 급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승리했을 때 페이디피데스라는 한 병사가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42.19km다. 그래서 쉬지 않고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죽었다. 그 사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런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아무런 소식도 없이 어떻게 일이 될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 혹은 기쁨의 통로, 주님이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이렇게 삼으셨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아히마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더 열심을 가져보지도 않고 혹은 우리가 소명과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일을 사실 그대로도 전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면 이 우리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 전해야 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혹은 절망의 시간들이, 두려움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모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통로로서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누리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혹은 우리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식을 맡은 사람처럼 내게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일을 맡아서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와 마음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혹은 부르심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다 완수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열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이마스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난 딴 사람이 갔으니까 됐어. 혹은 이건 뭐 다 완전히 좋은 소식도 아니니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이런 열심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열심, 그 열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